오늘의 설교 제목은 창세전 택하심부터 영원한 자족까지. 부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전 택하심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을까?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깨달음은 결코 우리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제사장 역할에 책임이 있음을 각인시켜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실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러한 영원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은 더욱 깊고 넓게 느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그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지하 감옥에 갇힌 어느 기독교인의 이야기는 이 말씀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감옥에서도 에베소서 3장 19절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차디찬 감옥의 벽에 돌멩이로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의미하는 그 도형을 빼곡히 그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찬양하며 지냈었습니다. 나중에 해방군이 감옥을 열고 그 감옥을 살폈을 때 그 기독교인은 감옥 바닥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평안한 그 표정을 잃지 않고 있었다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묵상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얽매던 죄의 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창세전 택하심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사랑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임의와 아직의 은혜, 이 세상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저의 삶의 모토, 신앙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 묘비로 남길 말씀을 남긴다면 저는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우신 그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영생의 복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